먼저 우리가 이 역대기의 기자가 사울과 다윗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분량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어떤 부분은 아주 클로즈업을 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지나갔어. 뭐 별 중요한 내용이 없었어.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사울을 이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사무엘에서는 비교적 비슷한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더 축약할 때 사울에 대해서는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단 1장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역대상 11장에서 29장까지 이 모든 내용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 기자의 기록의 방식 자체가 사울의 삶이 후대에 봤을 때는 큰 의미 없었다는 거죠. 나름 힘들게 어렵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았지만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게 다뤄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 현격한 분량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사울은 한 5년 정도 다스렸고 다윗은 한 50년 다스렸으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만은 사울과 다윗은 다 치세 기간이 똑같이 40년이었어요. 같은 기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 둘 다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사울의 중요한 범죄를 두 가지 들자면 제사장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취할 물건들을 뒤로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범죄가 사울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다윗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간음하는, 처음서부터 남편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부터 또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이런 잘못들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범죄들도 둘 다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현격하게 기록의 차이가 나느냐? 역대상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10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가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13절은 좀 가혹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죠? 사실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뒤에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가 도대체 저질렀다고 하는 범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런 범죄라면 다윗도 똑같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건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것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무엇인가 자기의 미래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과 다윗은 사실 동일한 인간이에요. 동일하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과 선지자가 그것을 계속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이것은 뭡니까? 그의 삶이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나는 여전히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움직일 것이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잘못을 해서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역대상이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 다윗도 역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범죄, 사울의 범죄, 어느 것이 더 크다라고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은 자신이 미련하게 행했고 큰 범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고백 사울은 안 했을까요? 다윗이 이런 종류의 고백을 하고 그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그 이후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미래에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다윗의 회개가 어떻게 입증되었느냐. 아까 전에 사울은 범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 범죄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깨닫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울에게도 기회를 줬고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하게 왕으로서 시작했고 동일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들이 왕으로서 이렇게 현격하게 다른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시편에서 여러 모습으로 입증됩니다. 먼저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두 가지 아주 큰 범죄,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의 간음 사건인데 이 51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의 이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 이것은 여러분 엄마 아빠도 죄인이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본성상 자기는 도저히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그걸 깨달은 거죠. 그죠? 이걸 과연 우리의 평생에 어느 시점에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거의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과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집에서 놀아도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드려도 집에 있는 건지 이게 뭐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건 훈련을 하고 우리가 외적인 정결 훈련을 한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본질을 깨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언제 깨닫느냐? 우리가 진짜 우리의 본질이 악하다라는 것이 입증될 만한 행위를 하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언제 드러납니까? 결혼하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악한 자인지. 엄마 아빠는 보호를 합니다. 너무 착하고 귀하다. 본인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커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지 우리가 밤중에 여기서 기도하고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유혹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그런 범죄에 빠져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또다시 와서 어느 날 우리의 양심이 성령으로 동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진짜 마음 아프게 깨달을 때 그때 아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이런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한가,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즉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한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 정도면 잘하는 건데, 저 사람은 오늘도 교회 안 나왔네, 나는 교회 안 빠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직면합니다. 물론 그 통로로 쓰인 건 나단 선지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도면 잘하고 있죠. 아유, 내가 헌금 내가지고 하나님 잘 쓰고 계시죠. 이게 아니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잘못합니다. 나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아유 이게 끝났네. 이제 것까지는 다 내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이제 자유하게 사네. 이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내 죄악된 본성으로 행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시편 19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솔직히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을 조금 좀 양념도 하고 좀 부드럽게 야들야들하게 숙성도 시켜가지고 전해줘야 좋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부드럽게 이렇게. 근데 오늘 다윗은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소성시키고 얼마나 자기를 지혜롭게 하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자신이 봐도 너무나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회개한 심령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나 달게 들리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없어서 내가 또 실패하고 그 말씀이 없어서 내가 또 범죄하고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가지지 않고 살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에 더 신실하면 우리 인생이 더 망가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거 참 진짜 같죠? 너무 이 시가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 그러나 오늘 조금 전에 있는 말씀을 보자면 이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뭔가 취업하려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주고 뭔가 사람을 만나면 다 사랑하게 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감춰주시고 이런 게 아니었죠, 사실.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책망하셨죠.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했죠. 근데 왜 다윗은 그것을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것은 우리 이 시편의 핵심은 3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산다라는 거 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곤고할 때는 어때요? 뭘 하려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러면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뭔가 미래의 작은 일에도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었을 때 어때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사실 그런 영혼이 소성된 자에게는 하나도 그 일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갈까?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나 신실하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삶을 너무 쉽게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도저히 엄두도 안 나는 일들을. 이게 바로 영혼이 소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도 아이고 나는 이런 건 못해. 목사님께서 부담스럽게 얘기하는 건 못해. 목사님도 이런 얘기는 또 너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재고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야 정말 내 앞에 장애물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러이런 부분들 고쳐야 되겠네. 왜?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착각을 줍니다. 마치 굉장히 아무 수고도 없이 아무 고생도 없이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줄 것처럼. 그러나 오늘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갈등이 하나님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본성상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 길로 가면 망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 길로 가면 실패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 내가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좀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을 믿고 갑니다. 막상 가니까 어때요? 다윗의 앞에 사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쉬고 자기 신하들에게 전쟁 보내고 자기 육체적 욕망에 충실하려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본성상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차라리 아이고 정직하네. 참 솔직하네. 근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저렇게 감추고 있어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뭐 잘못하면요 절대 못 숨겨요. 내가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빠 하고 오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여러분들 그 어떤 것으로 속일 수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오래 보다 보면 인간인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 앞에서 나랑 악수할 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속입니까? 세상에 본성상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한 사람이 있는 거지 원래 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과의 갈등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산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인 거고요. 그냥 자기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끝까지 산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도 여기 아무리 교회에서 경건훈련을 몇십 년 한 사람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결과물은 똑같아요. 결국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다가 죽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지금 성결교, 오순절 교단 사실 18세기, 19세기 이후로 이 교회가 갱신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이 경건운동의 아버지 같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종교계 금수저예요. 부모님 모두가 개신교 목회자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헬라어를 배워요.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요한 웨슬레는 19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9명이 살아남았어요. 이 요한 웨슬레는 15번째였다고 합니다. 그 살아남은 그 9명을 이 어머니가 매주 목요일마다 대화하면서 신앙으로 교육하고 키웠대요. 목요일 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목요일 날 어머니와 받던 신앙 교육이 정말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종교계 금수저예요. 신앙 체험도 있습니다. 5살 때 큰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불이 났을 때 이 요한 웨슬레가 2층에 있었는데 그가 거의 더 이상 이제 구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시기에 그가 구출을 받습니다. 1920년 17살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24살 나이에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성공의 사제로 목사로 서품을 받고요. 학교에서 또 홀리클럽이라는 경건운동을 이끌고 또 죄수선교회 참 생소하죠. 요즘에 우리는 뭐 교도소도 선교하고 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시작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고 또 1932년에 그가 30살이 되기 전에 벌써 매일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집을 발간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죄성이 이제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종교계에서 유망한 사람으로 이제 이 사람은 영국에서 미국의 여러 식민지를 개척할 때 남쪽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곳에 간 영국인들을 목회하고 또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그런 일을 하러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바로 32살에서 3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일을 여러분 아직 하나도 안 한 분들도 많죠. 32살까지 이걸 다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건 다 32살 되기 전에 한 거예요. 엄청난 정말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5개월간의 아주 폭풍우가 몰아치는 항해 끝에 조지아주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 사람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 사제였는데 영국 성공회를 다른 말로 국교회라고 합니다. 국교회. 영국은 종교개혁을 국가가 했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 그것이 성공회고 다른 종교들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는 다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인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비국교도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교회가 있는데 영국에서 자신들은 국가교회보다 더 개혁된 교회를 원한다 해서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국교도라고 해요. 이 비국교도들은 이 사람들은 신앙인도 아니야. 차별을 하고 그 차별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장례식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 요한 웨슬레가 한편으로 종교의 금수저였지만 얼마나 좁은 식견을 가지고 또 얼마나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하면서 18세의 어린 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만 18세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20살 정도 되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과 사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결혼까지 가지 못하고 이 소피아라고 하는 여성이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요한 웨슬레가 했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도저히 수준 낮아서 교회를 못 다닐 거예요. 소피아와 윌리엄슨이 성찬을 받으러 왔는데 성찬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좋아하던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 그래서 목사가 성찬을 안 준다. 그 주인공이 요한 웨슬레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그런 정도의 30대 중반의 나이에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이 크게 불거집니다. 저는 이 일이 크게 불거진 게 이 일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 웨슬레 안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의 성공과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종교인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비국교도들을 차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찬의 떡을 받으러 온 두 사람에게, 여자와 남자에게 떡을 주지 않는 사건. 결국 이것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법을 어긴 것이다. 고소를 받아가지고 1년 9개월 만에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잘라봤어. 지금까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한 웨슬레의 그 모습, 선교 가기 전까지. 선교 가서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사실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지만 요한 웨슬레의 본질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 그의 약점들이 철저하게 2년 동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요한 웨슬레는 그런 웨슬레가 아니죠. 이 요한 웨슬레는 선교에 갔다 오면서 오는 배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가 2년 전에 폭풍우를 뚫고 5개월 동안 대서양을 방황하면서 조지아 주까지 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이 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에요. 26명의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선교를 갈 때. 폭풍우가 막 치는데,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와 영국 사람들은 전부 다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26명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나 평안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령한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생각하면서 선교를 갔던 거예요. 근데 폭풍우가 잦고 조지아에 도착했고 이제 2년 동안 그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죠. 이제 요한 웨슬레는 돌아와서 내가 진짜 회심하고 이 실패한 목사 요한 웨슬레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다시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뭔가 좀 교훈을 깨달아야겠다라고 하고 모라비안 교회 목사님이었던 페터 벨러라고 하는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유명한 1738년에 즉 선교에서 실패하고 귀국한 지 그 다음 해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하는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이것을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 요한 웨슬레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얼마나 자기가 악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비로소 자신은 진짜 평안을 누렸고 자기 마음속에 진짜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이전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공부한다고 빛이 들어옵니까? 열심히 경건운동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좀 더 열심히 참석했다고? 물론 예배를 참석 안 한 사람보다는 빛이 들어올 가능성이 1%는 높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올더스 게이트의 회개가 있은 다음에 요한 웨슬레는 진짜 이제 경건운동을 이끄는 그 후세대가 다 우리는 저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롭게 교회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아주 개혁적인 많은 교회들, 이 사회에 봉사하는 요한 웨슬레 후예의 교회들, 영국 국교회가 아니라 감리교,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감리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 운동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과정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부인하시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죄인임이 드러나는데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데요. 오히려 조지아주에서의 1년 9개월의 실패, 특별히 자기가 시기심과 질투로 사람들에게 성찬을 주지 않았던 이 수치스러운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 된 거죠. 왜? 이 일이 없이 만약에 이런 거 감추고 아닌 척하고 이랬으면은 이 요한 웨슬레는 나중에 노년에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노년에 타락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업적을 쌓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공했고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물질을 소유했고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설교 시간도 빨리 끝나길 바랄 거예요. 기도 시간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금방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생활들이 부담으로, 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중에 누군가가 기록할 때 이렇게 죽었는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해 줬더라. 감사하죠. 장사라도 해줬으니까. 왜 장례를 해줬는지 알아요? 왜 이 사건이 나오는지 알아요? 사울이 유일하게 잘했던 게 암몬 사람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힐 때 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자유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감동을 안 했지만 누구만큼은 이 길르한 야베스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만큼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거예요. 왜? 그래도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우리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사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될까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진실로 회개하느냐. 회개한다는 건 뭐냐.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본질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이 내 성정과 지금 내 이익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더 옳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그걸 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목사라고 떠들었지만 자기는 그 마음속에 이 질투심의 화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귀한 성찬을 더럽힌 목사가 된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통로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알게 된 거죠. 그게 나구나. 그게 나구나. 신실하게 복음 전하고 정말 선교에 헌신했던 건 하나님이 나를 잠깐 바꾸셨고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또 본연의 내 인간 자체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좀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죠.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거 너 아니야. 그거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변화된 나예요. 원래 본질적인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본질적인 나는 여러분이 누군지 알 거예요. 과거를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지 알 거예요. 그때 여러분입니다. 그때의 우리가 그게 진짜 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지 않는 한 내년에도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사울처럼 기록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밧세바의 범죄가 다윗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고 올더스의 게이트의 거리에서의 회심 이전에 조지아에서의 경험이 요한 웨슬레를 회개하게 한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생각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집에 갇히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은 나중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